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택하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택하라. 3월입니다. 이제 성령 충만한 우리 제일 좋은 교회를 위해서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면 하루에 3,000명도 회개하고 돌아오고 5,000명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금방 부흥되지 않았겠어요? 우리 교회가 하루에 5,000명씩 돌아오면 엄청나겠죠? 5,000명만 돼도 감사하겠어요. 예, 그래서 학자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한 5만 명 된다. 5만 명이면 지금도 대형 교회라, 초대형 교회라고 그럽니다. 한국에서. 어마어마하지요. 예, 5만 명이면 한 도시의 수가 전체 5만도 안 되는 도시가 많은데 교회가 이렇게 부흥해서 좋지요. 좋은데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면 꼭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그래서 문제가 발생해요. 어디에나 사람이 있는 곳에는 좋은 일도 있지만 문제가 있기 마련이에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지요? 여러분 완전하지 않지요? 죄를 늘 짓지요? 죄인이 모인 곳이 어찌 보면 교회지요. 아직 성화가 덜 되었어요. 온전하지 못해요. 늘 불안한 우리들, 불안전한 우리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옛 생각이 나고 옛 습관이 나오고 옛 기질이 나와서 자꾸 죄를 지어요. 그냥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 면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을 못한 것이 문제지요. 해결을 하면 돼요. 초대교회는 그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잘 해결을 했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해결을 했어요. 왜 어떻게 해결했어요? 사도들이 있잖아요. 12명의 사도들, 기도하는 사도들, 성령 충만한 사도들. 사도들이 있으니까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 가운데 교회 문제를 이렇게 잘 해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지도자가 바로 세워져 있어야 문제가 일어나는 건 교회가 당연한 일인데 해결을 할 수 있어요. 영적인 지도자가 없으면 문제가 일어나는데 해결을 못하니까 그 교회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예, 그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가 교회는 꼭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야 문제가 발생했을 때 풀어가는 힘이 있게 되지요.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가 뭘까요? 교회 안에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있어요. 헬라파와 히브리파. 이게 뭐냐면 히브리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쓰는 유대인들을 말해요. 원래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의 언어가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를 계속 쓰면서 본토에서 계속 산 사람들이, 밖으로 안 나간 사람들이요. 터줏대감이죠. 터줏대감. 헬라파는 뭐냐면 예루살렘의 유대 땅에 핍박이 있거나 이랬을 때 본토를 떠난 사람들, 외국으로 떠난 사람, 이방인 땅에 가서 살면서 이방인 땅에 가서 사니까 언어가 바뀐 거예요. 왜요? 세상은 히브리어를 쓰는 게 아니라 헬라어를 쓰니까 지금 미국 가면 영어를 써야지 한국어로 계속 쓰면 안 되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모여 많이 있으면 가능하지만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때 당시 흩어진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막 왔다가 정착하고 교회가 막 은혜스럽고 부흥하니까 그러잖아요. 교회가 은혜스러우면 뭐 교회 앞으로 이사 와야 되잖아요. 막
다 이사 오죠. 서울에서도 이사 오고 부산에서도 이사 오고 광주에도 이사 오고 다 팔봉 기안 아파트 이지음으로 다 이사 와야 돼. 그래서 집값이 막 팔봉이 번쩍번쩍 해야 돼. 우리 제일 좋은 교회 때문에. 예루살렘이 그렇게 됐다니까요. 5만 명 막 이렇게 부흥하니까 전 세계에서 막 몰려왔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언어는 안 바뀌는 거잖아요. 헬라어를 쓰다 보니까 5만 명의 성도들이 모였어요. 교회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어려운 사람이 아주 많았어요. 특별히 과부는 아무나 과부로 선정된 게 아니라 교회에서 그 형편을 살펴서 과부로 선정해 주면 선정을 해줘야 돼요. 이분은 수입이 없습니다. 정말 순결한 과부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지원을 해주는 게 생활비를 이렇게 대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 고아와 과부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꼭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되고 도와줘야 되죠. 그래서 과부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교회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제 막 들어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형편이 아직 전달이 안 돼요. 승환이가 이제 왔는데 승환이 형편을 목사님 모를 수 있잖아. 이제 왔기 때문에. 그리고 대화 언어가 안 통해. 다른 히브리파 사람들은 히브리어로 서로 통하는데 헬라 언어를 쓰는 사람이 와서 뭐 히브리 이 언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뭔가 자기 사정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대화가 안 되니까 상세하게 전달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은 히브리파 본토에 있는 사람들이 중심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기득권이잖아요. 헬라파 사람들의 속 사정이 잘 전달이 안 된 거예요. 사정이 잘 전달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부로 선정이 안 되기도 하고 또 구제가 그러다 보니까 빠지기도 하고 다 이렇게 구제를 하다 보면 또 미처 헬라파 사람들에게 또 빠지기도 하고 이런 일이 예루살렘 교회에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헬라파 사람들이 불만이 생긴 거예요. 왜 우리 사람들은 구제가 안 되냐, 왜 빠지냐 이 말이에요. 아니 이 사람은 꼭 받아야 될 사람인데 왜 빠지게 됐지 하고 그거에 대한 불만이 막 싹튼 거예요. 여러분 교회 형편이 그래서 전달이 안 돼서 또 사람이 하다 보면 실수하고 여러 가지 부족해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불만을 품지 말고 건의를 하셔야 돼요. 지도자들에게 일을 맡아 하는 사람들에게 누구는 꼭 구제를 받아야 되는데 누구는 꼭 이번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빠졌습니다. 그리고 건의를 하면 되잖아요. 도와주세요. 빠졌으니 해결해 주세요 하고 건의하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인데 헬라파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빠지니까 서운한 거예요. 서운이 싹트면 뭐가 돼요? 시험거리가 돼요. 시험거리가. 그래서 그걸 막 옆에 김 집사 만나면 이번에 우리 김집 왜 우리 집만 빠졌대. 박 집사 만나면 또 그렇대. 막 이렇게 서로 간의 불평불만을 이야기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불평불만을 서로 토하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불번지듯 막 번져가는 거예요. 교회가 요란스럽고 시끄럽고 분열이 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가 있으면 불평불만하지 말고 정식으로 건의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뭐 살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사람이 모인 곳에는 항상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쏙딱 뒤에서 옹알공알 하지 말고 정확하게 건의를 하셔야 돼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빠졌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소외가 됐습니다. 그러면 금방 해줄 거 아니에요. 금방 될 거 아니에요. 뒤에서 불평불만은 절대 안 됩니다. 누구 짓이요? 마귀 짓이요. 마귀 짓. 불평불만 성도들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갈라놓고 분열되게 하고 교회 은혜 떨어지게 하는 첫 번째 길이 불평불만이에요. 불평불만하는 사람과 말을 섞으면 금방 나도 불평불만자가 돼요. 그래서 말을 섞으면 안 돼. 그런 사람하고는 말을 일절 섞으면 안 돼. 마귀의 역사가 나에게까지 오게 됩니다. 불평불만은 마귀 역사다.
불평불만은 막이나 주고 여러분은 거기에 절대 동요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불평불만하는 사람과 같이 일하는 법이 없어요. 그들을 통해서 무슨 선한 역사를 이룬 적이 없어요. 출애굽의 과정을 보면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뒤에서 불평불만하고 모세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할 때 그들을 통해서 뭔 일을 했어요? 안 해요. 모세를 통해서, 기도하는 모세를 통해서 하고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내 마음에 안 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살다 보면 내 생각과 다른 일 교회에 얼마든지 일어나요. 둘이만 살아도 부부간에도 불평불만이 얼마나 많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불평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걸 꽁 하고 있으면 안 되고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풀어가면 좋은데 그걸 뒤에서 말로 안 하면 교회 자체가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항상 불평불만은 마귀 사단이나 주고 우리는 거기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내 감정, 내 지식과 달라도 내 생각과 달라도 불평불만하지 말고 정식으로 건의해서 문제가 해결되게 절차를 밟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길이다 하는 거죠. 마귀 역사에 동요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금방 해결을 했어요. 왜요? 사도들이 있잖아요.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운 사도들이 있으니까 이 문제를 금방 해결합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지도자가 해결을 해 가야 돼요. 교회는 그 문제를 풀어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영적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풀어갈 수 있는 지도자. 교회에 영적 지도자가 없으면 그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지도자의 권위가 없으면 목사님이 이렇게 합시다. 이 문제는 이렇게 정리합시다 했는데 따라오지 않으면 교회는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렇게 합시다 하니까 싹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문제는 딱 정리가 되는데 즉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돼. 지도자는 그런 리더십이 있어야 돼. 그런 영역이 있어야 돼. 그런 교회의 지도자가 없으면 교회는 시끄럽지요. 그래서 시끄러운 교회들을 보세요. 목사님을 목사님으로 인정합니까? 장로님을 장로님으로 인정합니까? 리더를 리더로 인정합니까? 리더를 인정 안 해요. 내가 잘났다는 거지. 그러면 끝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지도자가 영적인 지도자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경적 방법으로 그 문제를 쫙 풀어내야 돼요. 그게 지도자예요. 우리 교회가 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걸 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경적인 방법으로 풀지 못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세상 방법으로 풀려고 했어요. 세상의 법정에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성도들 간의 사소한 문제가 법정에까지 나간다. 교회 안에서 이 문제 하나 해결을 못하느냐 하면 주님이 얼마나 책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경적 방법으로 지도자에 의해서 그게 잘 풀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죠.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에 의해서 이 문제가 깨끗하게 정리가 됩니다. 어떻게 정리했나 봅시다. 2절부터 4절까지 12사도가 모두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랬어요. 이 무슨 말이에요? 사도들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를 구하는 말이잖아요.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많은 잘못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다 보니 부족했습니다. 이렇게 절대하는 일에 우리가 한다고 했는데 빠진 사람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말이잖아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하고 사실 지도자 이 사도들이 모든 제자들 앞에서 고백하는 거죠. 아름다운 모습이죠. 잘못을 해놓고 잘못을 했다고 말 한마디 못하는 지도자도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모르는 성도도 심각한 거야. 잘못을 했으면 고백할 줄 알아야죠. 지도자든 평신도든 늘 그러면 또 용서하고 그게 좋은 관계잖아요. 그게 아름다운 거야. 부부간에도 잘못하면 내가 잘못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했다.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하고 문제가 없어져야지. 용서를 구할 줄도 모르고 용서할 줄도 모르는 집은 나중에 이제 큰일 납니다. 갈라집니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관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늘 실수를 많이 하고 살아도 용서해 주세요. 목사님이 원래 실수가 많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용서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저 때문에 마음 아프신 분들이라도 오늘 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고백과 용서가 잘 되면 좋은 거죠. 그게 진짜 지도자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용서를 구하고 나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또 대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여 이 일을 맡기자. 구제하는 일에, 접대하는 일에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나머지는 집사님 7을 선택해서 그들이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7 집사가 탄생하는 거예요. 7 지도자예요. 7 지도자. 7 지도자. 7 충성된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항존 직분자예요. 뽑아서 안수하여 세웠다 하잖아요. 하나님이 안수하여 세우신 분들은 항존이라는 그 직분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안수하여 세운 첫 번째 일꾼들, 지도자가 오늘 드디어 탄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을 초대교회 7 집사라고 말합니다. 7 집사. 예루살렘 교회가 몇 명이었다고 성훈아? 5만 명. 5만 명에서 7명이 많은 것 같아, 적은 것 같아? 적지. 5만 명에서 7명 일꾼을 뽑았어요. 적은 수잖아요. 아주 뽑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5만 명에서 7명 뽑는데 어마어마한 경쟁률이에요. 어마어마한 경쟁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이지요. 영광스러운 일. 그러나 또 하나 주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반드시 일꾼으로 선택이 되면 뭐가 따라와요? 책임이 따라와요. 책임이 무섭습니다. 주님의 직분자가 되는 것은, 교회 직분자가 되는 것은 천국 가면 영광이에요. 목사의 직을 감당하고 천국 가면 그 영광이 평신도와는 급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영광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각각 영광이 다르다 그러잖아요. 장로의 직분을 받고 권사의 직분을 받고 안수하여 항존 직분을 받아서 사역을 하고 일을 하고 주님 앞에 가면 그 영광이 달라요. 급이 달라요. 근데 반드시 뭐를 져야 돼요? 책임질 일이 있어요. 책임질 일. 잘못했을 때는 무섭습니다. 책임이 있기 때문에 무서워요. 1달란트 받은 종에 대한 책임을 묻잖아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의 칭찬과 축복이 주어지지만 1달란트 받은 종, 책임을 다하지 못한 종에 대한 무서운 심판이 있다니까요. 있는 거 빼앗고 내쫓아버리잖아요. 이게 직분자에 대한 심판이에요. 평신도하고는 달라요. 직분을 가지면 무서운 심판이 있어요. 책임이 그만큼 커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이 항존 직분자를 세울 때는 신중해야 돼요. 정말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쓸만한 일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서 자격이 되는 사람을 세워서
정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가 아니라 상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세워야죠. 개인에게도 교회에게도 좋은 거죠. 예. 그런데 요즘 어떤 교회 가면 남자들은 거의 다 안수 집사고 여자들은 거의 다 권사님인 교회가 많아요. 교회 10명인데 8명이 권사예요. 그러면 잘한 거요, 못한 거요? 이제 2사람만 서리 집사예요. 온 지 1년밖에 안 돼가지고. 예. 이렇게 복잡한 이런 교회들도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했으면 직분을 줘야 직책이 사람 만들고 자리가 사람 만든다고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 책임에 대한 것 때문에 조심해야 돼. 영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이 많든 적든 간에 교회가 크든 적든 간에 과연 이분이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나 자격이 되나를 잘 보고 바르게 우리가 세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좋고 본인에게도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지. 감당 못해놓고 직분만 받아놓고 감당 못하면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책임을 그 심판을 본인이 감당 못해요. 그건 안 받는 것보다 못한 일이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오늘 안수 집사로 세울 사람의 자격 조건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뽑으라 이 말. 교회의 일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교회 직분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힘으로 세상 지식으로 학벌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그래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일해야죠.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일꾼의 첫 번째 조건은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의 첫째 조건은 언제나 성령 충만이에요. 다윗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성령 충만해서 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여 기름 부어 세우고, 신약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여 기름 부어 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 충만한 사람이 교회 일꾼이 되어야지, 직분자가 돼야지,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이 일꾼이 되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예전에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교회 광고를 붙여요. 교사 지원자를 받습니다. 찬양대 지원자를 받습니다. 자격 요건 성령 세례 받은 사람. 다른 거 없어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 성령 세례 받아야 교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대학생이어야 됩니다가 아니에요. 아이들 유치부를 가르쳐도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그게 자격이에요, 자격.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꾼의 자격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아버지의 뜻을 모르니까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간 훈련시켰어요. 그리고 본인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시면 했어요. 승천하시면서 이제 12명의 제자들에게, 아니 500의 형제들에게 너희는 나가서 내 제자가 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니까요. 자, 예수님의 승천을 쳐다보고 있는 500의 형제들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세례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당부한 거예요. 성령 받기 전까지는 꼼짝 말아라. 나가도 아무 일 못한다는 거예요. 내 증인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주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 무슨 일 하겠어요? 기도하겠어요? 기도 못하지요. 전도하겠어요? 전도는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건데, 복음을 전하는 건데 전도하겠어요? 못하지. 설교하겠어요? 못하지. 핍박한다고 핍박을 받겠어요? 주님 때문에 매를 맞겠어요? 옥에갇히기를 하겠어요?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겠어요?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이건 어림도 없는 일이에요. 남이 나에게 잘못을 했는데 그냥 용서가 되겠어요? 무슨 희생을 할 줄 알겠어요? 교회 와서 봉사를 할 줄 알겠어요? 못해요. 왜 못할까요? 성령 받기 전까지는 교회 와서 일한 건 다 손해보는 거예요. 내 시간 내야 돼. 내 시간 내서 밥해야지. 내 시간 내서 청소해야지. 내 시간 내서 와서 기도해야지. 내 시간을 다 허비하는 거야. 또 헌금해야 내 돈 내놔야 되잖아요. 교회에서 일할 때는 다 돈 내놓고 일하잖아요. 전도할 때도 내 돈 내놓고, 충성할 때도 내 돈 내놓고, 대표 기도만 해도 하나님 대표 기도 세워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헌금하고 하잖아요. 근데 저도 매일 이 강단에 서니까 매주 감사헌금하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를 다 하고 해요.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에 이거 생각해 보면 다 이거 내 손해보는 일이요. 아니 일하면서 왜 돈 내? 돈 받고 해도 지금 할 판인가 안 할 판인가 모르겠는데 다 돈 내놓고 해야 되잖아요. 교회는. 이게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바빠 죽겠는데 와서 기도하라고 하지. 봉사라고 하지. 내일이 지금 태산처럼 쌓여 있는데 교회 봉사합시다 하지. 이게 계산이 안 맞는 것이 성령 받기 전에 교회 일이에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바쁜데 어떻게 해요? 돈 없는데 어떻게 해요? 시간 없는데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요, 헌금하는 것이 축복이구나. 이게 깨달아져. 교회 봉사하는 게 축복이구나. 이게 깨달아져. 야, 내가 전도하는 게 이게 축복이구나. 내 시간 내서 전도하고, 시간 내서 기도하고, 시간 내서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면서 일하는 것이 이게 축복의 통로구나. 이게 복받는 길이구나. 이게 천국의 보화를 쌓는 길이구나 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고 은혜 받으면 헌금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고, 주님이 바빠 죽겠는데 교회 일합시다 하면 자기 일을 제껴놓고 와서 일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과 후는 이렇게 달라요. 누가 나에게 잘못했는데 어떻게 그냥 용서가 돼요? 근데 성령 받으면 용서가 된다니까. 용서가 돼요. 이게 성령 받으면 주님의 마음을 가지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은, 주님의 일은 성령 받기 전에는 못하는 거예요. 성령 받고 은혜 받아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항존 직분자, 하나님의 일할 사람은 성령 충만이 첫째 조건이에요. 우리 교회가 항존 직분자를 뽑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을 뽑아놓으면 골치 아파요. 생각이 달라요. 사상이 달라요. 성령 충만해야 하나가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첫째 조건이에요. 일꾼의 첫째 조건.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으라는 거예요. 성령과 지혜. 지혜가 뭐냐면 일을 풀어가는 능력이에요. 문제를 풀어가는 능력이 지혜지. 이 지혜가 없는 사람을 보면 일하는 걸 보면 답답해요, 시원해요? 답답하죠. 저 일을 왜 저렇게 해가나. 지혜가 부족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 저 문제를 저렇게 푸나. 지혜가 부족해서 답답하게 보이는, 간단한 풀 길이 있는데 복잡하게 10분이면 할 일을 하루 종일 하고 앉아있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지혜가 부족해서 그러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들이 일머리 있고 없고 막 그러잖아요. 지혜가 있으면 일이 착착착, 일머리가 부족하면 그게 안 돼. 그게 지혜 차이잖아요. 일에 대한 지혜. 교회 일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가 있는데 그걸 풀어갈 지혜가 없으면 큰일이죠. 사도들에게 지혜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쫙 푸는 거예요. 그래서 항존 직분자는 교회 지도자잖아요. 교회 어른이잖아요. 교회 리더잖아요. 지혜 있는 사람을 뽑아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교회를 잘 이끌어가야 돼요. 교회를 돌보고 성도들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이 항존 직분자, 장로요, 권사요, 안수집사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지혜가 없으면 문제를 더 일으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리더가 지혜가 없으면 복잡하지요. 장로님이 지혜가 없고 어른들이 지혜가 없으면 교회 문제가 났을 때 풀지 못해요. 어느 교회를 가봐요. 교회 문제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면 장로요, 장로. 권사요, 항존 직분자요. 교회 문제만 일으키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항존 직분자가 있는 교회가 많아요. 예, 평신도들은요, 문제 안 일으켜요. 제일 큰 문제가 주일날 하루 빠지는 거예요. 그 이상의 문제는 일으키지도 않아요. 근데 항존 직분자는 문제를 일으키면 큰 문제들을 막 일으키잖아요.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돼야 되는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면 큰일인 거예요. 그 공동체는, 그 교회는 큰일을 하는 거죠. 어떤 성도가 시험이 들었으면 항존 직분자 권사님이 가서 왜 시험이 들었느냐, 오해가 있으면 풀고 문제가 있으면 다 해결해서 시험에서 나오게 해야 되는데 둘이 앉아서 같이 더 시험 드네, 시험 들어갖고 오네, 이러면 지혜가 부족해서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결석한 성도가 있으면 찾아가거나 신방에서 나오게 해야 되는데 본인이 안 나오고 있으면 어쩌자는 거예요. 지혜가, 풀어갈 지혜가 없고 성도들의 문제를 풀어줄 지혜가 없으면 지도자의 자격이 없는 거죠. 리더의 자격이 없는 거죠. 또 풀 때 세상의 관점으로 풀면 안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이 문제들을 딱 성경의 방법으로 풀어가는 그런 리더가 되어야지, 세상의 지식과 방법으로 풀면 교회가 인본주의화 되어버립니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 리더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 지혜가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솔로몬만큼의 지혜는 없어도 성도들을 리더에 이끌어갈 만한 지혜는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이 항존 직분자가 돼야 돼요. 아멘. 지혜가 부족하면 성도들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성도들을 잘 이끌어갈 사람이 끌려가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의 지혜가 있는 사람을 항존 직분자로 세워야 된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조건이 뭐예요? 칭찬받는 사람이요.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칭찬 많이 받고 삽니까? 누구에게 칭찬 많이 받아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도 칭찬받는 사람이 있고 그러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을 받아야 돼요. 근데 사람에게는 칭찬을 많이 듣는데 하나님께는 전혀 칭찬 못 받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걸 분별할 눈이 있어야 돼. 근데 사람들이 그걸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너무 좋아, 저 사람은 겸손하고 밥도 잘 싸고 돈 쓸 줄도 알고 하면서 막 그런 사람들을 막 뽑잖아요. 잘하니까. 사람에게는 잘해요. 사람에게는 인기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는 인기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분별해내지 못하면 골치 아파. 그런 교회는 골치 아파져요. 교회가 인본주의화되고 아주 사람들 비우나 맞추는 교회가 되고 아주 간사스럽고 위선자가 지도자가 되면 문제가 심각해.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 인정을 먼저 받아야 돼. 하나님께 먼저 사랑을 받아야 돼. 하나님께 먼저 칭찬을 받으면 사람들에게 칭찬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칭찬받는데 사람에게 못 받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면 사람도 인정해요. 하나님이 보는 눈하고 사람이 보는 눈하고 차원이 다른데 중심까지 보신 분이 하나님인 그 속까지 보고 인정을 했는데 사람들 눈에는 오직 잘 들겠어요. 그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겉만 보고 속은 못 보니까 겉으로 잘하는 사람만 드러나는 것과 좋은 사람만 자꾸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속이 굽어 있는 사람을 뽑게 되고 인정하고 지지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분별을 잘 해야 돼요. 지도자를 뽑을 때, 우리가 대통령 뽑을 때, 국회의원 뽑을 때 겉만 보고 뽑다가 망하잖아요. 교회 지도자를 뽑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교회가 지금 옛날보다 왜 많이 다운되냐? 목회자를 선정하는 과정이 전부 학벌만 보고 선정하니까 이런 결과를 가져와요. 이분의 영성이 어느 정도 된지는 관심도 없고 볼 눈도 없고 딱 스펙만 봐요, 스펙. 박사학위 있냐 없냐, 어디 학교 나왔냐, 뭐 그것만 보고 목회자를 뽑아 놓으니까 인본주의화돼서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고 교회가 심각하듯이 장로 권사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뽑아가지고 문제가 되는 교회가 너무 많이 발생해요. 칭찬받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를 뽑자. 할렐루야.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은요, 덕이 있고 모범적이어야 돼. 칭찬받는다는 사람이 모범적이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모범, 모든 생활에 말과 행동과 가정생활과 교회생활, 사회생활 모범이 돼야 돼. 덕이 돼야 돼. 이런 사람들을 뽑아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모범이 되지 못하면 교회를 이끌어갈 힘이 없어요. 가정을 이끌어갈, 아버지가 모범이 안 되면 가정을 이끌어가요, 못 가요? 못 가 이끌어가잖아요. 가정을 이끌고 나라를 이끌더라 그랬잖아요. 가정을 이끌어야지. 이 모범이 돼야 되잖아요. 맨날 노름하고 맨날 술 먹고 맨날 멋지다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가정을 어떻게 이끌겠어요? 안 되죠. 똑같은 거예요. 교회도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신앙생활, 사회생활, 가정생활에 모범이 된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 지도자가 목사, 장로, 권사가 모범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끔 뉴스에 나오죠. 목사님이 무슨 뭐 횡령을 했니, 뭐 사기를 쳤니, 뭐 못된 짓을 했니. 그러면 욕해요, 안 해요? 교회 엄청 욕하죠. 욕 많이 얻어먹죠. 목사가 돼가지고 저런 나쁜 짓을 한다고. 욕 엄청 얻어먹어요. 한국 교회 막 전체 다 싸잡아서 욕하잖아요. 교인들이 저러니까 교회 안 간다고 막 그러고 전도문 다 맞고 욕을 어마어마하지요. 지도자가 모범이 못 되면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에 모범이 된 사람을 뽑아야 돼. 교회 다 알잖아요. 여러분이 다 보면 저분 가정생활 어떻게 하는지 몰라. 깊이는 몰라도 사회생활 어떻게 하는지, 저분의 언어생활 어떻게 하는지, 저분의 행동이 어떤지 알잖아요. 속을 볼 줄이냐 모르냐의 차이일 뿐이지요. 여러분, 서울의 뭐 큰 교회, 유명한 교회는요, 장로 되기가 얼마나 어려우냐. 10,000명 이상 모인 교회에서 장로 되기가요, 쉬운 일 아니에요. 쉬운 일 아니에요. 국회의원 되기보다 어렵다 그랬어요. 대통령 되기보다 어렵다 그랬어요. 3분의 2가 찬성을 해줘야 장로가 되거든요. 교회 3분의 2 나오기가요 쉽지 않아요. 익산의 모 교회도 2주 연속을 투표했대요. 장로 투표가 3분의 2가 안 나오니까 이번 주에 했는데 안 나와서 다음 주 한 주 더 하자고 기회를 한 번 더 또 안 나온대요. 3분의 2 나온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 교회에서 어지간히 덕이 없으면, 어지간하게 유명하지 않으면 3분의 2는 안 나와요. 알아야 찍어주지요. 저분이 누군지를. 언제 우리 교회 다녔대? 몰라요, 성도들이. 뭔가 확실한 게 없으면. 그러니까 장로 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덕망이 있고 존경받는 분들이 다 돼야죠. 성령 충만한 분들이. 지도자 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도자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잘하면 영광인데, 주님의 귀한 직분 너무너무 영광스러운데 부담이 많잖아요. 잘해야 되는데 감당 못했을 때 그 책임감 때문에 참 무서운 게 직분,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기름 부어 세운다는 이것은요 특별한 거예요. 구약에서 기름 부어 세운 종들이 있고 신약에도 기름 부어 세운 종들이 있는데, 이 기름 부어 세운 종들은 특별한 거예요. 선택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잘해야 돼요. 뽑기는 우리가 뽑지만 안수하여 세우잖아요. 7 집사도 성도들이 뽑고 안수하여 세우잖아요. 안수, 기름 붓단 말이잖아요. 안수하여. 이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잘 뽑으면 모두가 축복이고 은혜인데, 잘못 뽑으면 그 공동체는 그분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우리 교단의 총회 헌법에 이 항존 직분자는 5년 동안을 거슬러 보게 돼 있어요. 법이 5년을 봐서, 옛날에는 7년을 봤어요. 7년 무흠이라 그래요. 7년을 거슬러, 오늘부터 7년을 거슬러 봐서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흠. 지금은 5년으로 2년을 줄어줬어요. 5년의 무흠이 돼야 돼요. 5년. 그래서 장기 결석자는 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흠이. 시험 들어서 삐져 있으면 흠이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흠이 있는 거예요. 하여튼 뭔 문제, 자고로 흠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무흠이요, 무흠. 참 어마어마한 거예요, 무흠이. 무흠 5년이 돼야 돼요. 헌법의 조건이 무흠 5년. 다른 조건도 있지만. 그러니까 5년을 거슬려 봐라 이 말이야. 그분을 항존 직분자로 세우려면 5년을 거슬러 보고 흠이 없는 사람을 택하라. 무흠 5년 되어야 된다. 이게 헌법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사실 법이 엄중할까요?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 교회 직분자가, 지도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교회가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부흥하기 하면, 그렇지 못하면 교회가 싸우고 나눠지고 갈등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것이 지도자들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을 딱 택해 놓으니까 교회가 얼마나 좋아졌느냐. 7절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이게 직분자를 잘 세워놨을 때 예루살렘 교회 모습, 그 불평하던 문제, 갈등의 문제도 싹 없어지고,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고, 7 집사가 성도들 돌보는 일에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막 계속 부흥하는 거예요. 허다한 무리가 주께로 다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아름다운 교회 모습이에요. 일꾼을 누구를 세우느냐, 지도자를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은혜가 있고 없고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 우리 제일 좋은 교회도 이제 5월달이 되면 일꾼을 뽑을 텐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을 뽑아서 예루살렘 교회처럼 허다한 무리가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주님, 그래도 우리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 제일 좋은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옵소서. 일하려면 일꾼이 필요해서 또 일꾼을 뽑으려고 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꾼들, 칭찬받는 일꾼이 세워져서 주님의 교회를 잘 감당해 가게 하시고 더 큰 일을 하게 하시고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모범이 되는, 성도들의 본이 되는 그런 지도자들이 나오게 하시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성도들을 잘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